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정성껏 숨기지는 않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발 씻는 물을 내주는 것은 이 지역의 환대의 기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또한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감람유 역시 손님에게 반드시 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손님을 환대할 경우에는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얼마간 예수님을 냉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을 크게 존경하거나 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차마 외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여자의 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좀 전에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준 행동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입에도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일반적인 기름인 감람유도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기름인 향유를 머리도 아닌 발에 붓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쪽은 냉대 수준인데 또 한쪽은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무척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탁월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여자의 행동을 용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시선까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41절, 4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절, 4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일종의 질문을 시몬에게 던지고 계신데 시몬은 이에 대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답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답인데 예수님은 이 답의 근거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큰 죄의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이렇게 나를 섬기는 것이고 너는 죄의 사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나를 냉대한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여인의 사랑과 섬김의 행동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 전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여인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임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적극적인 사랑과 감사의 행동은 그녀가 이미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완료 시제를 써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결과로 이런 특별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5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십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은 다시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 용서를 체험하고 그 사실이 그렇게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을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며 섬깁니다. 그분의 발에라도 입을 맞추고 그분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극진히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본문에 바리새인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상 냉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환대하고 섬겨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저 그렇게 대하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명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저 50데나리온 정도의 빚만 탕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사랑과 헌신, 희생과 섬김이 아주 빈약합니다.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만큼 딱 거기까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향한 사랑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의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는 받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죄사함 받긴 했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고 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참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 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몬 같은 모습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감사와 사랑과 섬김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히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세임 얻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주일학교 모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